저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5장 말씀 16장 중에 5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이 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야, 오늘 이번에 보낸 편지는 분량이 좀 많구나. 그러니까 이거 뭐 열흘에 나누어서 읽어야지. 그렇게 편지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좀 길어도 편지가 도착했으면 앉은 자리에서 그 편지를 쭉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의 간격을 두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상황도 이해를 하고 삶의 환경도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으려다 보니까 조금씩 끊어서 나누어서 읽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흐름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끊어서 읽는 거 좋습니다. 세밀하게 자세히 읽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읽을 때도 이제 끊어서 조금씩 읽는 것도 하시면서 동시에 앉은 자리에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이 로마서 말씀을 보내신 지금 사도 바울이 보냈잖아요. 이래서 로마서를 보냈구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바울이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주시는 의도도 그때 비로소 파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장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인이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한 의가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얻는 바로 믿음으로 되는 그 의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면서 그 3장 끝에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 율법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 폐해지는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평생 율법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당에 뚝딱 하고 가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조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참 이 믿음으로 얻는 의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격의 삶, 더 아름다운 윤리적인 삶, 더 아름다운 사람다운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걸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말씀을 지난 어제 그제 이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봐라 아브라함이 참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로 율법으로 된 거냐?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거든요. 할례는 율법의 어떤 상징과 같은 거잖아요. 율법의 대표와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 와서 24절인가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되는 그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봐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받거든요. 99세 이삭을 낳기 전이잖아요. 99세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 로마서 4장 12절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색깔을 빨갛게 넣어놨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의 생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게 내가 곧 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의 인생길은 나와 동행하는 걸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는요,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이었고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 된다는 것도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참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삶, 그것이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참 제가 이 표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희망이 사라진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때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란을 떠날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미 시작된 믿음이에요. 그죠? 아니 그게 말이 돼? 희망이 사라진 때에 어떻게 지금 가족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저 미지에 저희 악인들이 가득한 저 땅을 어떻게 가? 그죠? 그리고 난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가잖아요. 아니 이제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 내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인데 희망이 사라진 때이죠. 그렇지만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진 거죠. 어디까지 굳세어집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제물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이 안에 흔적처럼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때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중에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굳세어져 가는,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흔적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끝에 가면요, 이 내용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그런 믿음이죠. 내가 죽어도 살 것이고 아무리 죽음 같은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왜냐하면 나에게 근거해 있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자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부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더 생생하게 완성되어져 가는지가 8장까지 이어져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읽으면서는 뭐냐면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은 전부 관계거든요, 관계.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참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를 전부 있잖아요, 교리로 바꾸어 놓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요, 그냥 이 신앙이 교리로 전락한 상태예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로운 존재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여기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잘 있어봐, 그죠?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저 동행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 인정을 해주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시작했는데 그 동행의 끝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끝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그 소망, 그 가운데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조차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자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뭐 자랑합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같은 겁니다. 왜 환난을 자랑해요? 왜 환난을?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환난을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나 혼자 통과하는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환난의 과정을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걷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인내력을 이렇게 참 버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인내력을 낳게 되고 그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단련된 인격을 낳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희망이 뭘까요? 이 희망이 내가 정말 이 환난을 이겨내면서, 시련을 이겨내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으면서 이겨내면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강렬하게 솟아나는 그런 희망, 이 희망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희망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희망이에요. 이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내가 내 인격이 점점점 성숙해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온전히 닮아진 천국 사람으로 변화될,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될 거기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Why me? 이게 아니고요. 이제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why me 하고 환난을 통과했는데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더 닮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오히려 축복을 감춰놓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온 과정을 통과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이 되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좋은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꺾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랑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참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이야기죠.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인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좀 선인으로 의인으로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죠? 처음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인생길에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미 받은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나는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것,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믿음을 굉장히 엄청나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해도 경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를 면하고 천국을 상속하는 그 자리까지 이끄실 거라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지금 화해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품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기가 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성하시리라는 것,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교리를 알고 교리를 인정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구원 받았어요. 나는 이건 믿어요. 저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도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라면 진짜 신앙의 길에 들어왔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과 전부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걸음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걸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와 같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일 텐데 이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풍성이 계속해서 누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의 축복이 보여서 가르쳐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가질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동행하고 싶은 그분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정말 즐거이 날마다 언제나 내가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